여러분 어렸을 때 숨바꼭질 다 해보셨죠? 그때 주로 잘 숨으셨습니까? 아니면 잘 찾아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숨는 것보다 찾는 재미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숨다 보면 걸리지 말아야 한다는 조바심에 가슴 떨리며 기다려야 하는데, 숨은 친구들을 찾는 것은 느긋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치 경찰이 이 범인을 찾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는 재미보다는 찾는 재미가 더 솔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찾는 재미가 숨는 재미보다 솔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순례가 되어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할 때입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잘 안 보이셔서 어디 멀리 숨어 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그런 영적 숨바꼭질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3편의 기도자인 다윗도 지금 하나님과 영적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숨바꼭질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기도자는 외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셨냐고, 언제까지 나에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냐고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당신 얼굴을 언제까지 나로부터 숨겨두시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껏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순례가 되어 나를 영원히 잊어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어디 계시냐고, 이제 그만 나에게 당신의 임재를 보여달라고 본문의 기도자처럼 울부짖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임재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상실감을 압니다. 그 임재의 감격과 기쁨,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애당초 경험하지 못한 자는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여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없는 삶을, 나만을 믿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나를 지탱케 한 하나님의 부재가, 그 하나님의 침묵이 매우 버겁게 다가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처럼 감당하기 버거운 인생의 폭풍이 그의 삶에 불어온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 대해 고민했으면 합니다. 만만치 않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깊이 느끼는 자들과 함께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방황을 했던 다윗의 투박하지만 순수한 기도를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시편 13편의 기도자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과 숨바꼭질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첫 번째로, 고난이 길어질 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기도시를 찬찬히 읽어보면요, 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 2절이 첫 단락으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로 인해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3, 4절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을 확신하는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요동치던 다윗의 마음이요, 이 기도 가운데 서서히 안정되어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자, 먼저 요동치는 1, 2절의 고백을 볼까요?
이 개역개정의 번역에도 그 의미가 잘 살려 있지만 누구나 이 기도시를 히브리어로 들어보면요, 4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요, 바로 히브리어로 아드 안나라고 하는 단어로서 how long,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로 번역된 표현입니다. 1, 2절에서만 각 절에 2번, 꼭 총 4번 등장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또 2절에서 똑같이 2번 등장합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지금 다윗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냐라는 겁니다. 2절부터 거꾸로 이해하자면 이런 거죠. 언제까지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히며 신나는 것을 지켜봐야 하며, 그래서 언제까지 내 영혼이 이로 인해 번민하며 종일토록 근심해야 하며,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나를 잊으신 것처럼 나에게서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거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기도자를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은요, 인생의 고난은 고난대로 길어지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임재가 음성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당시 다윗을 힘들게 한 그 고난, 곧 그 원수는 무엇일까요? 본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고 또 거기다가 기도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일단 2절에 내 원수가 나오고 5절에 내 대적들이 등장하는데요, 4절의 대적들은 복수로서 다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떤 상황을 보고 신나하며 기뻐하는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절에 등장한 단수인 내 원수가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해서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내 원수는 말 그대로 자신을 작정하고 괴롭히는 이 관계의 원수인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바로 본문 3절에서 다윗이 나의 눈을 밝혀달라고 구하면서 사망의 잠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일부 성경학자들은요, 다윗이 그 어떤 극심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나서 심한 부상을 입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자신의 공고한 영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묘사하며 사망의 잠이라고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 2절에 등장한 원수가 시적 비유로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맞든 아마도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내 원수는 either 질병이거나 아니면 관계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시작하며 외치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서부터 숨기실 겁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제가 신앙 생활하면서 보니까요, 힘든 관계, 어려운 질병이 찾아와도요, 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길어지면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도 길어지면요, 다들 어느 정도 버티다가 믿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반응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의심하고 계속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계신 건 맞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까? 왜 하나님이 얼굴을 나에게서 감추셨다며 영적 숨바꼭질을 시작합니까? 고난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원수가 내 앞에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이지만요, 진짜 신앙은 고난의 장기화에서 드러납니다. 빛을 발하고
연단이 됩니다. 잠깐 찾아오는 원수가 아니라 길게 찾아오는 원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진지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부터 시작해서요. 계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 시간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고난을 통해, 이 원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라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고난이 길어지자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시작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나에게서 사라질 때, 아니면 내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현실이 되고 원수가 내 앞에 출몰하면 그때서야 허겁지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바라는 대로 바로바로 경험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투덜댑니다. 그러면서 영적 숨바꼭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 삶이 평안했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찾지도 진실하게 사모하지도 않았으면서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길어지는 고난 속에 깨닫게 됩니다. 사실 나의 하나님 신앙이 그분의 살아계심 그 자체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간절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셨구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숨바꼭질에서 시작되고 빚어집니다. 마치 기다림이 우리의 마음을 애절하고 설레게 만드는 것처럼 긴 인내의 기다림 후에 만남이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의 순간,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 우리는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절박하고 간절하게, 그러나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시간만이 우리를 깊은 믿음과 소망으로 결국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통해 그런 절박하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13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에 대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숨바꼭질은 결국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만듭니다. 자, 다윗이 연달아 어느 때까지니까 하며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 가운데 탄식하다가 결국 어떤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됩니까? 같이 본문 3절 말씀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여러분, 이게 그의 간절한 간구 기도의 첫 문장인데요. 사실 개역개정은 이 어순이 원어인 히브리어와 좀 다른데요. 히브리어 성경은 어순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인지 먼저 나를 생각하사 제발 좀 응답해 달랍니다. 좀 살아계심을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 생각하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가요, 나밧이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그 뜻이 그냥 심플하게 to look,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명령어로 사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역개정은 의역해서 예의 바르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듯합니다. 나를 보소서, 나에게 응답하소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영어 NIV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Look on me and answer, Lord my God. 여러분, 어떻게 기도자의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자, 여기서 나를 보소서라고 제일 먼저
명령어법으로 이렇게 간절하게 토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숨으시고 그 얼굴을 나에게 돌리시라는 겁니다. 나를 이제 좀 바라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발 이 육신의 질병, 이 관계의 문제에 대해 나에게 좀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숨바꼭질이 깊어질수록 시들어갑니까? 아니면 더 간절해집니까? 더 간절해지죠.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 제발 나를 좀 보시고 좀 응답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문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라고 부릅니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배우자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 아니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랍니다. My Lord. 1, 2절에서 그냥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는 여호와가 뿌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지금은 더 간절하게 친밀하게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제발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발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거죠. 제발 나를 쳐다보시고 응답해 달라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나의 눈을 좀 밝혀주시고 이 질병으로부터, 이 관계의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날 깨우게 달라고,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침묵이 부재가 길어지자 그의 믿음은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기다림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더 친밀해지게 합니다. 자,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이 길어지는 고난 속에 더 멀어집니까? 아니면 더 가까워집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합니까? 아니면 더 갈망합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가 길게 느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기도가 나올 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실망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접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부재와 침묵을 맛본 예수님처럼 그 순간까지 참 믿음과 신뢰로, 순종과 의탁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1, 2절에 탄식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난 이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난 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내 마음을 토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봐달라고, 제발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아도 고개를 들면 위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사면팔방에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우리는 위가 열려 있는 한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을 통해 오히려 추상적인 신앙에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소극적인 기도에서 구체적이고 간절한 기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한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 시작될 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기도해도요, 시원한 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이 고통을 감당할까요? 겪을까요?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도 소화하지도 못할 why에 대해서 묻기 전에 본문의 다윗처럼 how, 곧 내가 어떻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을지 나의 눈을 밝혀주시고 나를 원수로부터 제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하던 하나님이 영적 숨바꼭질을 통해 내 부모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닌 실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13편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숨바꼭질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실 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는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 5절과 6절에서 완전히 바뀝니다. 앞선 1, 2절에 기도를 했던 자가 다윗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달라진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3, 4절에서의 포기하지 않은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도가 그의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같이 본문 5절을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갑자기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문에서 사실 놀라운 것은요, 동사의 시제입니다. 시제. 이 완료형 동사와 미래형 동사가 절묘하게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에 사용된 동사는 완료형이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는 것은 미래형 동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영적 숨바꼭질의 상황에서도 나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주의 사랑을 믿는답니다. 의지한답니다. 믿어볼까가 아니라 완료형이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믿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에 내가 경험할 주의 구원을 기뻐하게 될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6절에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도 마찬가지로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는 이미 나에게 그동안 은덕을 충만하게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미래형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런 긴 침묵과 부재 가운데서도 다윗이 오히려 이런 믿음으로 결국 나아갔다는 것이 바로 다윗 신앙의 놀라움이자 매력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변함없는 사실, 나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나는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원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결국 믿고 미리 기뻐하고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을 붙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변하는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5절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구약에서 제일 사랑하는 단어인 헤세드입니다. 제가 구약의 헤세드 이야기를 종종 말씀드렸죠. 은혜, 자비,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뜻은 steadfast love, unfailing love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변함없는 사랑,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껏 경험하고 확신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를 향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는 경험했기에, 그것을 나는 믿기에 하나님의 긴 침묵과 이로 인한 영적 절망 가운데서도 나는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먼저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증명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확증해 줍니다. 그것을 나는 믿음으로 이 긴 영적 숨바꼭질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이 헤세드,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는지 그가 유다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썼던 시가 시편 63편이에요. 근데 그 목마른 광야, 그 살기 힘든 광야에서 사울이라는 원수에 쫓겨 그가 도망치는 가운데서 그가 6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맞아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방금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가 광야에서 그 깊은 영적 숨바꼭질 속에서 결국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만만치 않은 삶의 무게를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변하는 나를 둘러싼 상황을, 고난을 헤쳐가려고 하기보다 왜 함께 흔들리려고 하십니까? 나는 오직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다가올 현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눈앞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잡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내 원수로 인해, 고난으로 인해 내 눈앞에는 증거가 없어요. 근데 바로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라는 변치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희망의 사람은 낙심과 절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낙심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희망을 기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붙잡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김종삼 시인이 쓴 시 중에 어부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시 전체를 읽어보셔도 참 좋아요. 근데 마지막 문구가 상당히 파워풀해요. 제가 그 마지막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민 오셔서 미국에 오셔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기적을 통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이 순간 이때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오니 주님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깊은 영적 숨바꼭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변치 않는 진리를 붙잡고 오히려 변하는 이 폭풍 속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